정현종 시인이 쓴 방문객이라는 시를 여러분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오늘 새로운 귀한 영혼이 올 줄 알고 그분들을 축복하는 메시지를 제가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찬란하게 빛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 그리고 교회 설립 8주년 기념 또 주일이 됩니다.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지난주에 지키려고 하다가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지 못했는데요. 이간자면 이게 안 넘어가네요. 네, 맥주 감사절이라는 한자는 저렇게 씁니다. 맥주 감사절. 맥은 무슨 맥자일까요? 보리 맥자죠. 추자는 무슨 추자일까요? 추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인터넷을 보면 아마 그냥 가을 추자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을 추자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거둔다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자를 많이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개의 한자에 거두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손수가 밑에 있지 않습니까? 저게 거두는 겁니다. 거둘 추자고요. 앞에 손수가 빼고 앞에 이렇게 새겨서 가을 추자가 들어가면 이것도 거둘 추자였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거둠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이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수준이 높으시니까 추자를 저렇게 쓰는구나, 가을 추자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난해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절에 오행시를 쓰라고 해서 한 8분이 썼어요. 제가 한 가문씩 대표해서 한 사람씩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시 가문의 고하은 학생이 지난해 쓴 감사절 우리 맥주 감사절 오행시입니다. 맥 빠졌을 때 추진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감사한 마음을 주시고 사랑을 많이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고하은이 지난해 쓴 거예요. 자, 성경책 내려놓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주연 자매가 쓴 짧은 오행시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추수하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사랑을 깨닫는 절기입니다. 짧게 썼어요. 그 다음에 박세현 집사님 가문의 한 분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시작으로 추수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 사용해 주시옵소서. 네, 절을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행시를 썼어요. 그 다음에 우리 강민석 형제님도 있는데요. 민석 형제는 이렇게 썼습니다. 맥도날드는 사랑이여라 추방당한 사람들도 먹고 나서 감동받는 맛이라. 사랑을 느끼고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절실히 주님을 믿게 된다. 아멘. 네, 우리 민석이 형제는 늘 저와 이렇게 평일에는 카톡으로 교제도 하고 제가 또 그 집 앞에서 기도도 하지만 주일에는 아직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몸 좋지 않은 그런 상태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믿음 안에 견고히 서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태주 시인이 쓴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국민시라고 그렇게 이제 칭송받는 시니까 바로 저거예요.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네. 자, 자세 바로 하고. 자, 보세요.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누굴 바라볼 때에도 어떨 때 보면 야, 하나님께서 왜 저 친구에게는 왜 재능을 안 주셨을까? 왜 이렇게 좀 장점을 안 주셨을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압니다.
자세히 보면 얼마나 예쁜 줄 압니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습니다. 너도 그렇다. 이 시를 쓰신 이 나티주라는 시인은요, 초등학교 교사로 한 40년 이렇게 평생을 초등학교 교사로 충남 논산에 계시죠. 공주죠, 경주죠. 네, 그러면서 이제 시를 쓰셨어요. 참 그냥 이렇게 평범한 시입니다. 그런데 국민시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잖아요, 그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분이 최근에 산문집을 냈습니다.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다. 이 산문집인데요. 이 산문집, 자 여기에 이제 이걸 내고 난 다음에 기자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행복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행복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이죠.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내고 내가 발견하는 것이고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흔한 것, 반복되는 것, 오래된 것, 값싼 것, 작은 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행복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행복이 뭐냐?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남이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이고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소중한 가족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오래 만난 사람들, 그게 다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랫동안 묵상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된 지 이제 8년입니다. 8년. 그러면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자, 우리 은찬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은찬이, 교회는 뭘까요? 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는 곳이다 라고 있어요. 네, 자 여러분, 교회는 뭐냐? 일단은 에클레시아라는 그 원어의 뜻은요,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성도들의 모임이 공동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라는 이 건물은 뭡니까? 바로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예수님 만나요. 그런 노래 있었죠. 우리 지난입니까? 우리는 교회,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그분을 전파하는 그러한 모임, 그러한 사람들을 교회라고 한다. 교회당은 바로 이제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하는 장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한 남자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요,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급 되는 사람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의의 공의원입니다. 세상에 권력도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도 잘 섬기고 세상의 권력도 가지고 있는 이 니고데모라는 이 남자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낮에 찾아오지 않고 밤에 찾아왔을까요?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참 경건하게 구별되게 산다 라고 말하고 국회의원급 되니까 권력도 있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는 뭔가 공허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보내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대화를 시작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남자는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번도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셨을까? 사람들은
예나 재경이나 항상 말을 돌려서 합니다. 처음부터 소위 말하면 돌직구라고 그러잖아요. 직선적으로 말하지를 못해요. 돌려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중심을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바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이라는 말은 사람이 태어날 때는 어머니의 양수에 있다가 태어납니다. 그 물에서 둥둥 떠 있다가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면 사람으로 태어나면 무조건 하나님을 아느냐?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사람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승찬이 연차에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나는요 동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좋아요. 감사해요. 몇 주 전에 우리 오후 예배에 성경 공부 같이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알 수 있느냐? 아닙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 사람이 거듭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죠. 바로 이 구약의 한 사건입니다. 네, 구약의 사건인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이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냅니다. 출애굽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실 물도 제대로 없죠. 애굽에서는 언제나 주는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이렇게 힘을 길었는데 여기 보니까 그런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막 원망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어요. 사막에서 불뱀을 보내셔서 물어 죽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온몸에 독사의 독이 퍼져가니까 이제 죽어가니까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를 비방했던 그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왕전을 딱 내려주시는 것이 뭐냐?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 걸어놓거라. 그것을 쳐다본 즉 살리라. 이게 처왕전이에요. 온몸에 독이 퍼져 죽어가고 있는데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거기다 매달아 놓고 사람들이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처방전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쳐다본 즉 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한밤중에 자신을 찾아와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이 니고데모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이에요. 그래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랬어요. 인자도 저 십자가 나무 십자가에 들려서 죽어야 너희가 예수를 나를 구원자로 믿게 되고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동요에 보면요. 아이들의 동요, 기독교 동요 우리는 어린이 찬송가라 그러잖아요. 유명한 어린이 찬송가가 있죠. 다 같이 돈으로 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어린이 동요, 이 기독교 찬송가에 있어요. 어린이 찬송가에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힘이 있다고 권력이 세상 권력이 있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세상 지식이 많아도 가는 것도 아니고 밀보가 뛰어나도 마음이 착해도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거듭나야 되는 것이 거듭나면 가는 나라.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끈질긴 전도
신년 프로젝트 해마다 교회 가자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어느 날 복음을 믿게 되었어요. 아, 진짜 그렇구나. 믿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예수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난 다음에는 내 주인이,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주인이시구나.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소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노래를 한번 불러보십시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주님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여러분 압축해서 한 구절로 설명하라 그러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노래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네, 그렇죠. 이게 승찬이 찬이도 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암송을 해야 돼요. 확실히 암기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읽게 되면요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요. 반드시 자랍니다. 그래서 이 버전이 되게 많아요. 원래는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막 좀 버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잖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생이 뭐냐? 천국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가는 곳입니까? 죽어서 가는 곳입니까? 천국은 살아서 갑니까? 죽어서 갑니까? 죽기도 하고 정답이에요. 진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이거 진짜 설교를 잘 안 듣는 것 같은데 굉장히 정답을 아주 진지하게 정답을 맞추고 있는 승찬이 깜짝 놀랍니다. 맞아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해요. 맞는 거예요. 진짜 맞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죠. 살아도 천국을 경험해. 맞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에 맞는 거예요. 와, 대단히 철학적인 아주 정답을 이야기했어요. 죽어도 보통 말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영생은 살아서 경험하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너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나도 말하죠.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은 내 안에 너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도 내 안에 주님 계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영생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일반적으로 가죠. 그런데 살아서도 사실 천국을 경험해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영생은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회개한 강도를 부러워하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상에 딱 달렸을 때 회개한 강도를 여러분 부러워하십니까? 안 부러워하시죠? 안 부러워하십니까? 네. 어떤 분은 부러워할 수 있어요. 네. 며칠 전에 제가 대학 선배한테 이야기를 했고요. 어제도 제가 대학 1년 선배, 친한 선배한테 형 내일 뭐해요? 우리 교회 오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그 카톡을 안 보고 있어요.
오늘인데 아쉽다 그죠? 참 많은 사람들한테 오늘 오시라고. 네, 그런데 그 형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대학 이제 군대 갔다 와서 3학년 복학을 했을 때 저한테 어느 날 야 그러면 죽기 전에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냐 안 가냐. 그래서 형 죽기 전에 예수를 믿어도 천국 가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때 믿지 왜 이렇게 이렇게 젊은 청년의 때부터 이렇게 믿어서 피곤하게 사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24살 이런 25살 젊은 청년이 뭐 주일만 되면 교회 가고 어떤 때는 또 수요일도 기도 가고 대학생 때는 제가 수요일은 잘 교회를 안 갔어요.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랬는데 주일은 하루 종일 뭐 거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좀 안타까운 거예요. 술도 안 하지, 뭐 담배도 안 하지, 뭐 어디 뭐 딴짓도 안 하고 늘 교회 가고 학교 가고 집에 가고 이러니까 재미가 없었나 봐. 그래서 물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생을 정말 개망나니처럼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기 전에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고 죽으면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안 행복하겠죠, 그죠? 천국 가긴 갑니다.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믿을 수 있다면 정말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대답이 참 지혜로운 것 같지만요 어리석어요. 왜냐하면 자기 죽을 날을 모르거든요. 사람이 자기 죽을 날을 몰라요. 태어난 날은 우리가 다 기억하잖아요. 부모님이 알려주시니까. 근데 죽을 날은 몰라요. 그래서 일찍 믿는 게 좋아요. 그죠? 일찍 믿고 나의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내가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천들 중에 위대한 인물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 어려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경우들이 훨씬 높았습니다. 비율적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하게 높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미래가 청년의 때나 중년의 때나 노년의 때 예수님 믿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통계에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두 권의 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책의 종교라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 책은 행위책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정 따라서 우리에게 상을 주고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대로 상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많은 모든 것을 주님이 기록해 놓으셨고 그걸 근거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웅평리 주민들에게 부영그룹의 창업자가 되시는 이중근 씨께서 거기에 280세대 사람 전원에게 최한 3천만 원에서 최고는 1억까지 현금을 나눠줬어요. 이게 몇 년 전의 일입니다. 2, 3년 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퇴하면 지금 전라남도 순천으로 이사를 가야 될지 조금 고민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또 누가 압니까? 이부영 씨가 이 부영그룹의 이중근 씨가 또 그 후에 또 순천으로 이사온 순천 은평으로 이사온 사람들에게 또 현금을 줄지 또 누가 압니까? 네, 그래서 제가 순간 순천으로 갈까 하는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 마음에 사놔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서 이 거부가 자기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현금을 선물로 나눠줬잖아요. 그렇다면 능력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상을 준비하실까. 여러분 그런 기대감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또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도 나오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이 대답하고 있어요. 여기 19절 여기 보면요.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지은 죄가 많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한 건데 그들은 구별된 삶을 산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아주 거룩하고 성결하게 산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 속은 부패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속을 다 보시잖아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나오기 싫어하느냐? 자기들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폭로를 합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돌을 들고 그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래 스데반 집사님을 석사라고 말합니다. 돌에 맞아 죽었다 그래서 석사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비난하는 말을 들었을 때, 책망하는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다윗이 성군 다윗이라고 말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강간죄를 지었습니다. 살인교사죄를 지었죠. 은밀하게 지었습니다.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때 반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자기가 왕 아닙니까? 모든 권력을 자기가 누리지 않습니까? 까짓것 선지자 하나 죽여버려. 단칼에 죽일 수 있는 거죠. 그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고 그냥 안배장시키면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정말 그 선지자 한 사람의 말에 회개합니다. 정말 침상이 떠나갈 정도로 이렇게 들 정도로 하나님 앞에 눈물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죄를 짓지를 않았습니다. 윤동조라는 시인은 서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하노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한 점 부끄러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사는 날 하루하루가 죄가 더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와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더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습관적으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 내가 너무 위급하고 내가 다급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까봐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거짓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했는데 안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져갔는데 안 가져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점점 우리의 모습들이 더 성숙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같은 죄를 지어서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은 겸손이십니다. 낮아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로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말하십니까? 여러분은 눈빛으로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십니까? 제가 도시 아이들이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텔레파시라는 노래인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연습을 좀 많이 했습니다. 유행가 가사는 이렇습니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은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빛으로도 말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지, 내가 지금 싫어하고 화가 났는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친절한 눈빛을 상대방에게 보여줍니다. 친절한 말, 친절한 눈빛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어느 페인트 회사에서 광고를 했는데요. 계속하는 것이 힘이다라는 그 문장이 있었습니다. 계속하는 것이 힘입니다. 여러분, 제가 칼럼을 7년째 계속 쓰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계속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 계속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하면 글을 잘 쓸까요? 잘 쓸까요? 잘 씁니다. 전도를 계속하면 잘할까요? 잘할까요? 잘합니다. 그죠? 잘하는 거예요. 잘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될 때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터리 충전 매일매일 하시죠? 매일매일 배터리 충전하시죠? 배터리 충전 안 된 핸드폰 안 갖고 나가시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 안 돼도 여러분 불안해 하시잖아요. 어디 가서도 불안해 하시잖아요. 사람들하고 연락이 안 될까봐 불안해 하시는데 하나님과 연락이 안 되는 거 이거 불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저 육신의 삶만 먹고 살다가 세상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지속적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 여러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로운 분이 또 오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예화를 또 준비했습니다. 제가요 강원도 영월에서 목회할 때 이제 거기는 전교생이 40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학부모도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학부모도 막 달리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것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때의 그 체육대회는요 새끼줄고기가 있었는데 저는 한 번도 사실은 이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있었어요. 방청객들은 되게 많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오시니까 농촌에 그 초등학교 운동회는요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오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서 있는데 그 선생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좀 해주세요.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기 선수 하나가 없어가지고 경기가 진행이 안 됩니다. 목사님 자리만 좀 채워주세요. 그래서 앉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앉아만 있습니까? 옆에 보니까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멋지게 꼬아서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주 가늘게 길게 꼬았고요. 저는요 두껍게 짧게 꼬은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이 베테랑 전문가는요 가늘게 아주 예쁘게 꼬서 길게 꼽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 해보니까요 굵을 수밖에 없죠. 볕단을 여러 개를 말아서 돌리니까 굵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짧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호루라기가 불려지고 난 다음에 심판이 다 이으세요라고 했어요. 다 이으세요. 그래서 할아버지 뒤에다가 내 걸 이은 거예요. 그리고 이었는데 100팀과 1000팀 싸움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1000팀이었는데 우리가 이겼어요. 1000팀이 100팀보다 한 2, 3m 더 길었어요. 누가 봐도 우리 팀이 더 길었어. 그래서 우리가 승리팀이 되었고 나도 그 옆에 베테랑 할아버지가 받았던 선물을 똑같이 받은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누구 팀에 속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원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팀, 하나님과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시험에 있는 일도 생깁니다. 교회 나가는 것도 시험 들 때가 있고요. 헌금하는 것도 시험 들 때가 있고요. 봉사하는 것도 이 시험 들 때가 있고요. 사람들과의 만남도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꼭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들 몇 분이 만났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시험에 들었어요. 자기 교회에 열심히 나오던 성도가 다른 교회를 간 거예요. 그 다른 교회의 성도님들이 계속 찾아와서 우리 교회로 오라고 했답니다. 수년 전에도 그랬고 또 얼마 전에도 그랬고 그래갖고 여러 사람들이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난 연합회 활동 안 하겠습니다. 탈퇴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회장님 그리고 총무 저 회계 세 목사님 가서 위로해 줬어요. 마음이 아프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보다 참 띠동갑이신데 이제 은퇴할 때가 돼도 성도가 다른 교회를 떠나면 이렇게 마음이 아프시군요.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참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면 시험이 들 때가 있고요. 또 목회하다가 또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도 그 목사님을 위로한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다른 분 보지 말고 나를 보고 오세요. 나를 보고 오세요라고 해서 제가 그 옆에 있다고 그랬다면 이 목사님 보고 가다가는 더 시험이 듭니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만 보고 갔어요. 예수님만 보고 갔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되게 좋아했어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렇게 나를 신방해 준 목사님들이 이렇게 참 처음이라 그러면서 고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 게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유혹될 때도 있고 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예수님과 한편이 되십시오. 끝까지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새로운 삶, 거듭난 삶, 성숙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설립 감사 기념주일과 또 맥주 감사절 맞이하여서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상반기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8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바른 말씀이 이곳에서 선포되게 하시고 또 성도의 풍성한 교제가 이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하나님 왕성하게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예수 소망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빈자리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 은혜 가운데 채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중한 아이들, 어린아이들, 우리 승찬이, 영찬이, 하늘이, 하은이, 우리 요한이 믿음 안에서도 견고히 잘 자라갈 수 있게 하시고 청년들의 미래를 주관하시고 복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정마다 직장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